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망의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한 번 더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풍성함과 형통과 번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1월 1일 정월 초하룻날 신년 페스타, 신년 세미나를 엽니다. 신년 축제의 날을 잡고 신년 세미나를 엽니다. 신년 새해 1월 1일 첫 아침을 예배로 출발하면서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1월 1일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고 연간 계획을 세우며 꿈 리스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정월 초하룻 날부터 쉬게 놔두지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출발하기 위해서 1월 1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첫날부터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0일에,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네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봤는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복음을 20장까지 마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1장까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접근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우리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내용으로 볼 때 20장으로 끝나도 자연스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21장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장이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그 21장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와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1장 1절부터 14절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처량하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다에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여러 명이 떼지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지금은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되고 실패한 모습 속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고백했다고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도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똑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삶이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12월 30일 날 전해드렸던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그것은 한 번 더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여기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이 말씀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자기를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시작하는 힘, 이런 말이 참 좋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번 더의 사랑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를 사모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 더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는 내 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한 번 더는 실패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2020년도 한 번 더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한 번 더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2019년도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한 번 더의 사랑으로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한 번 더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새해 첫날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의 사랑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채워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성경 1독을 목표로 해서는 1독도 못합니다. 성경을 금년 안에 2독, 3독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습관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의 기회가 2020년도 미라클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과 생활 속에, 가정 속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